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대단히 반갑죠. 또 근심 어린 눈빛도 느껴집니다. 또 설교가 얼마나 길까 하는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그 버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미움의 이중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기생충 하면은 왠지 혐오감이 들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과학 논문으로 이 기생충에 대해서 나온 것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생충은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물론 세계 인구의 한 20억 명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국민의 80%가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약 먹고 회충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정말 끔찍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70년대 이후로는 국민의 한 4% 정도만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지만 기생충 때문에 죽기도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약간 이렇게 영양실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나라들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생충은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현상이 1970년대 이전에는 기생충 때문에 약간 괴로웠지만 기생충이 박멸이 거의 된 70년 이후부터는 그 전에 없던 그 질병이 우리 국민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식, 그다음에 아주 지독한 아토피 피부병, 알레르기 이게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생충이 박멸되고 예전에 없던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뭔가 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쥐를 실험으로 해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기생충이 조절 T세포를 활성화시킨대요. 이 조절 T세포는 이 면역계의 아주 중요한 세포로서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생충이 우리 속에 있는 알레르기 반응을 이게 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완전히 나와 다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대상을 제거의 대상으로 기생충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대치되어 있죠. 남북이 그렇고 여야가 지금 그런 형국이고요. 경제계에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똑같죠. 내 인생에 어쩌다 저런 인생이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나 힘들게 하나 그렇게 필요 악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과격한 반응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미움, 이 대상이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우리 인생을 예술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 왕자를 죽이죠. 그리고 살인하고 나서 이제 멀리 이제 그술 왕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나 있다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 왕자가 죽은 건 이미 할 수 없지만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압살롬 왕자가 그렇게 도망가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3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을 때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드고아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를 보내서 한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들려주게 한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들 둘만 있었죠. 남편이 일찍 죽고. 근데 들에서 두 아들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동생을 쳐 죽인 그 아들 내놔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도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아들을 둘 다 잃게 되잖아요. 그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하나밖에 안 남은 내 인생의 숯불 같은 그 숯불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미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두움과 빛에 대한 다른 이해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애증이 얽혀있는 인간관계 복잡한 것 속에서 이 가치관이 새롭게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요, 제정신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움과 사랑의 대상이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미움의 대상은 영원히 제거해야 될 상으로 계속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 키워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만, 또는 반대로 늘 의지하고 힘이 되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원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역을 딱 구별해놓고 미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아주 종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미움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드고와 여인의 곤란한 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한번 6절을 보시죠. 그 드고와 여인의 외침과 절규의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쳐 죽인 사람은 원수입니다. 제거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 아들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원수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데, 이 여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이 쉽게 이렇게 미움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여인이 그 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청하죠.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사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을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할 때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럼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죄인을 취급하는 거나 또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갑자기 시선을,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관계를 다시 조명하게 하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다윗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는
자기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이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렇게 원수로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원수인 줄 알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게 할 만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쓴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의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죠.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단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압살롬이 누군데? 자기 아들 왕세자 암논을 살해한 원수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로 향해 있어요. 늘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압살롬도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내 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피해자는 인간이거든요. 또 다른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 욕하고 비난하고 뭐 한다고 한들 무슨 영향이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가해자가 될 때 피해자가 또 다른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게 할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지을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마치 이 어머니나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 죄를 짓고 살해를 했는데 자기들이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랑하는 인간이에요. 불쌍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에 최초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을 보면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가인에게 벌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벌을 안 내리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줘요. 가인을 보호를 해줘요. 아벨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이해할 길이 없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인을 살려두시는가?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이나 다윗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은 내가 원수를 바라보는 눈길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미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딱 구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다 죄인이지만 다 사랑하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왜 그러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차원을 좀 달리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시각이에요. 은혜가 늘 앞서야 돼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고 이걸 받아들이기도 싫은 표정들이 역력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살행위입니다. 나 죽여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아요. 만약 이 원리가 진리로 시행이 안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왼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기생충 같은 존재거든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미운 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운정 미운정 다 들면서 사는 거지. 고운정만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가 또 미워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미움과 사랑이 물과 진흙처럼 섞여가면서 멋진 탑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원수라고 보지 않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데 자기를 침뱉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원수를. 그래서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은 그 미움과 증오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동일시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상대편을 봄으로써 미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동일하다. 이 기본적인 시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야 되냐면 원수가 남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원수가 남은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미움과 사랑의 이중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미워하는 대상도요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위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어두운 데도 있고 밝은 데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밝음만 있다면, 만약에 어두움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그림자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평면적으로 됩니다. 입체적인 멋진 예술적인 삶, 조각 같은 삶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수가 때로는 내 인생을 입체적으로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내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다면 내 인생은 위대함이라는 것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의미도 없습니다. 자, 이 뭐를 말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생의 아이러니, 원수가 내 유일한 희망이다, 내 존재의 의미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5, 6절에 보면 이 어머니의 원수가 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들 둘이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른 애에 의해서 죽였는데 만약에 그 죽인 그 아들은 내 원수이지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이지만 그 아들마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녀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인데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이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왼수가 아들이 내 인생의 남은 숯불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남편의 씨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맑은 물만 흐르는 건 아니고 탁한 이 경류가 몰려올 때도 있지만 그 속에 삶을 유지시켜주는 많은 영양소와 또 모든 귀한 것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내 삶을 혼미케 하고 앞이 캄캄하게 만드는 탕류이지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 원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그런 고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시편이고요. 그 다윗의 시 속에 나오는 그 구구절절한 위대한 말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입증합니다. 그것은 이제 전도서 16장 4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입증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삶이 되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는데 심지어 악한 악인도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시편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었던 다윗,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많은 아픔들이 치유받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이요, 한 소년이면 목동이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위대한 왕으로 변화될 수 있는 데는 두 명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다윗이 소년 때부터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전체를 동원했고 4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활발한 인생은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로 처참하게 광야를 헤매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시편에 주옥 같은 신앙 고백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다윗의 영성은 사울 피해 다니면서 생긴 겁니다. 사울이라는 원수가 없었으면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깊어질 리가 없습니다. 시편의 시가 나올 리도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무미건조하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은 골리앗입니다. 절대적인 위기 속에 놓였고 나라 전체가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다윗의 생명은 경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존재가 평범한 소년을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다윗에게 그 민족의 가장 원수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사울 왕과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의 다윗됨은 영영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죠? 친구를 보면 누군지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원수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거는 내가 오늘 나 되게 하는 데는 친구의 도움도 있지만 정말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놀랍게도 원수가 합니다.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수가 희망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큰아들을 낳을 때 낳았지만 그 살인을 한 뒤로는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건 호소하면서 왕에게 부탁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건데 인격과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정말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 이야기, 압살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들의 반역과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느껴주게 하는 계시적인 사건이 되죠. 성경에 보면은
온통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살인자이고 교만하고 악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로 성경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뭐요?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스데반같이 착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그 원수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에게 굉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버리시죠. 사울,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원수, 기독교의 초대교회에 가장 해악을 끼쳤던 사람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 구원의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곤욕스러운 것이 사울이라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자기 편이었는데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급선무가 유대인들은 사울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랬죠. 기독교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철학자들이 가장 곤욕스러운 것이 바울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부인하려고 해도 너무나 명료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예수를 대적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이상 기독교의 그 생명력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가 가장 중요한 희망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신하고 떠나고 부인하는 제자들 발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준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크신 분인가를 입증하게 된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다 따르고 착하게 지냈다면, 예수님에게 원수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원수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원수를 가만두면 안 돼요. 반드시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는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자꾸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왜 자꾸 보내주시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면역력이 강해지고 더 심한 질병이 안 걸릴 수 있는 거고, 그 인간 때문에 내 삶이 질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로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사람을 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부어서 눈물로 그를 거듭나게 할 때 내 생애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미움과 사랑이 아름다운 화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원수가 희망이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원수가 내 삶의 의미이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 아니고요, 돈 벌다가 만난 원수가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고매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원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화요일 또 이제 직장에 가시면 원수 만나고,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또 원수를 만날지 모르지만 원수를 만나면 군침을 흘리세요. 와, 내 인생의 희망이다. 끝까지 너 사랑하고 만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멋진 빛과 그림자로 멋진 예수를 작품을 만들어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과 미움의 이중주라는 것은 이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증오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은요, 값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치루어야 됩니다. 죄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기 보면 이 여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왕이 그 큰아들 살인한 자를 만약에 벌하지 못하게 하고 살려주면 그 죄를 눈감아준 불의를 행한 것이 되잖아요. 공의롭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은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어. 이 말은 만약 그 죄를 용서하면 왕의 존엄성이 파괴가 되고 왕위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왕이 살인자를 지 마음대로 죄도 묻지 않고 값도 안 치르고 놔주면 누가 그 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공의가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누군가가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그 7절에 보면은 그 죄값을 묻기 위해서요.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이는 위대함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견뎌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안갚음을 하지 않는 자, 비난당하고도 응수하지 않는 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 이들을 해처럼 떠오르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안갚음하지 않고 비난 응수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해처럼 떠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의 불씨를 살려두시려고 대신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고 그래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거는 돈 벌고 유명해지고 뭐 권력 행사하고 남보다 땅덩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함으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세상은 증오가 가득하고요. 죄값을 요구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한데 이 미움 속에 사랑을 집어넣을 사람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로서 인간이 죄 지을 때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공의의 이 갈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동일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희생당함으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오와 미움의 이 마찰음, 이 파열음이 화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윤활유처럼 그 갈등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 죄값 때문에 왕과 왕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권을 내려놓으시고 그 보좌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인데 축복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인데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그 기적을 일궈내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유일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가치관에 완전히 속아서 허망한 것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루이 잠페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데 원래 이분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1936년 독일 올림픽,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 올림픽에 나가서 다른 종목에서 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데 그가 탄 비행기가 격추돼가지고 이제 바다에 표류를 하는데 40일간이나 표류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40일간 바다에 구명보트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구조가 되는데 하필이면 일본 적에게 구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포로 생소에 가서 엄청난 잔인한 고통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국으로 이제 나중에 석방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병원을 다 다녀도 그 고통과 통증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지옥같이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의사 중에 한 분이 당신 혹시 마음속에 증오하는 대상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생소에서 너무 큰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일본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이게 떠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기 전까지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 병이 낫지 않는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원수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는 자기 마음이 불같이 회개하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일본에 갈 수 있게 좀 해주고 자기를 고문했던 24명의 그 일본 군인을 좀 만나게 달라고. 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형벌을 받고 있는데 한 명씩 찾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고 아팠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당신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되고 이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과 이 놀라운 가치, 전혀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신학교로 가고 목회자가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 화해의 사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그 순간의 결단입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미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 미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희망과 의미는 바로 그 원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세요.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악인을 적당하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을 치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의 갈등이 마찰이 화음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증오심과 미움과 원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